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생명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소중한 우리 영혼인데 이 밤에도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솔하게 나의 마음도 아뢰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무능합니다. 모든 걸 통달하시고 하시는 성령께서 이 한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우리 시험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인 되신 것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린 걸 믿습니다. 그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그분의 통치 앞에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밤에도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영적 세계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확실히 인식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감사하며,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죄의 지배와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감들, 또 이 문화 속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 밤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한 걸음 나가서는 맡은 바 교회의 도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도 잘 감당하는 우리 제자교회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빠 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동역자 삼은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 3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 GT는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쭉 13절, 좀 길지요? 한번 그래도 차분히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같이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할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하면서 오늘의 우리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좀 재해석하는 우리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열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분열되는 요인이 뭐냐면 자기들이 말씀과 복음을 이해할 때 자기에 맞는 지식을 더 우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볼로가 전해주는 방식이 저한테 더 맞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달하는 방식이 더 맞는 것 같고 게바가 전달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고 뭐 마지막에는 나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건 하여튼 바울이 여러 논리로 얘기지만 잘하게 하는 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 될 것을 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제2부인데 이제 분열의 문제를 좀 치유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뭐 커다랗게는 국가라는 기관이 존재하죠. 또 병원, 학교, 또 회사, 또 그와 더불어 교회라는 하나의 오르가나이제이션, 뭐 어떻든 간에 이런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기관들마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어떻든 간에 요즘 뭐 어떻든 간에 상업주의의 특성을 다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야 뭐 당연한 것이고
공적 기관이든 사적 기관이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적 기관으로서 특성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아는 대로 거룩성이라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 거하면서 우리 이 던다스 유나이팅 처치가 이 지역에 거하면서 우리 시드니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 나가면서 교회로서 같이 모일 때 교회로서 일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중요한 특성 하나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내가 교회의 거룩성을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일상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의 시발점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근친상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가 죽고 그 어머니, 계모, 친어머니는 아닌데 계모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랑 교제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이 교회는 사랑만 해야 되고 허물과 모든 게 덮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거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사랑에는 공의가 따르죠. 먼저 그에 대한 정당한 공의를 제시하고 또 가서 죄 용서를 우리가 선언하고 돌아설 때 사랑을 하는 거지.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상존될 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그래서 이제 한창 중세 지나서 우리 그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교리가 발달되고 이제 15세기, 16세기 이제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명문화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누가 교회에서 출교시키겠어요? 교회는 하나하나가 아까워 죽겠는데 설사 출교시켜도 공신력이 없어요. 왜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출교하면 뭐라 그럴까? 참정권은 뭐 상관없는데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텐덤 사회라고 그래요. 교회와 국가와 밀착되어 때문에 교회에서 페널티를 받으면 일반 사회에서도 페널티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에서 페널티도 주지도 않지만 교회에서 당신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당신 때문에 자꾸 거룩성이 훼손돼요. 나가주세요. 그래봐야 뭐 페널티를 안 받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희미해진 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비유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 때 뭘 의식을 합니까? 그들은 늘 유대인들은 지난날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피가 효과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그게 다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믿고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 우리 얘기라면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 말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룩이란 말은 하나의 상징어예요. 그러니까 부패, 죄의 오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빵가루에 이스트 누룩 넣으면 막 부풀러서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어죠. 너를 오염시키는 거, 너를 타락시키는 거,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라. 이렇게 사실은 이런저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듭나주면
요즘 이런 거 뭐 교회 난리 납니다. 서로 의견. 왜 한쪽은 사랑이 없냐, 뭐 나가랬냐, 뭐 하냐. 지금 뭐 제가 볼 때 이거 지키는 교회는 뭐 거의 1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윤리의 원칙은 얘기하죠. 항상 우리 이런 걸 좀 미안합니다. 신학에서 서술형 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죄를 안 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죄책감 무거운데 무슨 벗어날 수 있겠어요? 죄를 질 수 없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 짓지 않는 신분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서술이에요. 스테이트먼트. 너는 이제 뭐예요? 누룩이 없는 덩어리야. 이제 비유로 하면 이제 흠이 없어. 한마디로 하면 신약 백성으로 하면 지금 거룩한 백성이야. 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 이렇게 됐어. 이런 신분.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옛날 누룩을 벗으란 말이에요. 자, 제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갖다 버려야죠. 갖다 버려야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걸 청교도시 때는 제가 자꾸 했지만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죄 죽이기라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의 이런 욕심이 만났을 때 우리는 죄를 안 질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망이 어느 날 가득 찼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돈 벌 기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걸려들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왜 다 걸려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욕망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 제가 쓰는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주는 걸 믿어. 그렇게 비정상적인 비성경적인 방법을 안 써도 나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나에게 더해 주실 거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항상 명령, 이런 윤리, 도덕을 행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항상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는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도 이제 그거를 너무 잘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게 서술이에요. 스테이트. 너 누룩이 없어. 지금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야.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누룩덩어리, 죄덩어리, 오염덩어리,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뭘 명령해요? 묵은 누룩을 떼어 버려라. 이렇게. 자,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제자교회.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을 이루었어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소속된 자인데 어떻게 세상 죄의 지배 세력에 달려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이건 뭐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단에 내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서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안 내보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 사람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혼자 벌 받고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한 단체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심각한 말이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이렇게 양보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특성이에요. 애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갖고 있는 성질을 보여줘야 돼요. 성질을. 근데 요새는 뭐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 장땡이에요. 요새는 다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뭐 하고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뭐 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계속 그 모든 서신서나 처음 다 얘기할 때면 교회의 디피니션 정의가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나마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에서 거룩성을 드러내려면 전 두 가지 제시하고 마치도록 일단은 내가 나의 신분 그런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됐나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 멤버십이 되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뭘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일단 와야 되는 거야,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언제 기회에 나면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호주나 서양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이유랑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틀려요. 이들이 이미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특성을 뭘 하려고 나와요. 우리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얻고자 나오는 게 참 많아요. 그게 안 되면 다 자꾸 떠나려고 해요. 마음 아픈 사실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좀 훼손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어떤 내 그런 자의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나는 그 특성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보다도 막 교회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뭐해서 직분 받고 이게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비판하잖아요. 교회 중심주의. 늘.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뭐 했다가 이게 뭐 의견 안 맞으면 또 뭐 이렇게 하고 그거는 교회 특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걸 제도라 그러죠, 제도. 제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교회 특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해진 여러분과 제가 그 특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겠다. 교인들이 그런 걸 이해하고 서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농담하고 막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막 교인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해서 상처들 주고 세상 말하면 농담 따먹게 하고 장난치고 그거 별로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 너무 형식주의로 나가자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유머를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과는 틀린 문제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됐다는 이 의식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 거룩성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이게 숙제죠. 그게 뭐예요? 그냥 평면적으로 얘기하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사랑인 거 아니에요. 어렵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자산이 뭐겠어요? 은혜, 사랑, 용서. 이런 이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훑어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거룩성을 뭘로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음식.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야. 이건 그 당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들의 거룩성을 습관,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도 뭐 다 공부는 안 했지만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거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뭐 인류학적으로 왜 그때 그런 명령을 했을까?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음식이나 이런 외적인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켜나갔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방 백성들은 다 먹더라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걸로 거룩성을 지키지 않아요. 뭘로 거룩을 드러나요?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대로 사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저도 잘하는데 늘 고민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자족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늘 아직도 탐심이 있고 더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자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거룩을 외적인 걸로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구별된 백성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드러내려고 했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뭘로 드러낸다고요?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야 돼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마치 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의식되고 믿어지고 그분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살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고 또 Holy Spirit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신뢰하면서 우리 제작교회가 여러분 하여튼 다 나중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판단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마지막을 보면서 지금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특성, 반드시 있어야 될 특성,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드러내야 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속성과 제가 교회의 본질, 목적, 일상의 교회로 나가자. 이게 또 다른 말입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거룩성을 잘 드러내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예수를 믿어 교회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없어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시고 어떨 땐 좀 진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불 끄우시어 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